예수님의 그 산상수 중에서 팔복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다가왔는데 그럼 이때 오랜만에 일가 친척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많이 계실까요? 못 가는 분도 있지만은 또 가야 되는 분도 있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그래도 일가 친척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이 명절 때 일가 친척을 만날 때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화목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지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고 화목한 것도 좋지만 더 깊이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보면 좋겠다. 이번 명절에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눈물이란 뜻입니다. 눈물이란 뜻입니다. 살다 보면 눈물을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성분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를 지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내 삶에는 눈물밖에 없다. 애통하는 마음밖에 없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주변에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눈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란 없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아주 죽은 자를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변에서 이렇게 슬픔의 눈물, 통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옆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마치 죽은 자를 끌어안고 비통에 빠진 것처럼 사는 눈물의 그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잠깐 동안 그런 기한을 지낼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에 지속되는 것은 문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애통이란 말부터가 벌써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짓는 그런 삶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이런 게 어떻게 복된 것이고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은 애통과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입니다. 애통이 없는 삶이 복이고 나도 웃고 너도 웃는 게 복입니다. 이런 애통이 나도 주변에 힘들었죠. 근데 요즘에 사실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통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통자 복이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팔복을 그렇게 유명하게 읽고 감동을 많이 받는 이유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그냥 애통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에서 눈물로 지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은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보시는 애통, 그런 애통의 시각으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탄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힘의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소망이 없이 이 땅의 어떤 일시적 쾌락에 빠져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한 통곡과 애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애통을 우리가 가질 때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심한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애통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애통하는 자는 자기 죄를 철저히 보는 시각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죄의 심야성을 알고 그걸 씻어내려고 하는 자예요. 죄와 결별하려고 전투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이미 죄의 습관이 들여있는 자가 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려고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죄에서 빠져나올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자기에게 반복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별로 이제는 충격이 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이 죄와 결별하려고 전투를 벌이는 자랍니다. 죄를 끌어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 정말 자기를 향한 한시의 눈물로 통곡을 보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첫째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의 눈에는 자기가 먼저 보입니다. 내가 먼저 보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보여야 돼요. 자기를 먼저 살핀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하는 자의 눈은 항상 자기를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기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삶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명절에도 가면 예수님 사람들 중에 쉽게 말을 해서 이 친척들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들은 것만 와서 그냥 남을 교훈하듯이 당신들 이렇게 좀 살아봐 자꾸 말하는데 그 사람이 눈에서 나를 경멸한 눈빛이 보일 때인 거예요. 너나 그렇게 살아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넌 교회 다닌다면서 뭐 그 정도 갖고 나한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 여러분, 자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크게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가정과 자녀들이 주님을 바로 따르고 있는지를 살피고 만일 주님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주변에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십자가는 내 죄가 아니라 내가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때 화목한 것도 좋지만 그들의 영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뭔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으로 내 친척을 바라볼 때 나를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친척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태도, 내 행동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릴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딪힐 때 바뀌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시는 것은 세상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대단한 강연을 듣는다고 내가 바뀌나요? 배우자가 나에게 잔소리한다고 바뀌나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내 속에 말씀하실 때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예수 믿으면 그냥 편하게 복 받고 즐겁고 다 그냥 좋은 것처럼. 왜? 예수님 나 해주시니까. 나는 안 바뀌고 난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나 해주시니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배울 때는 처음엔 영어를 배울 때 처음엔 쉬운데 어려워진다 그랬나요? 근데 뭐 독일을 배울 땐 처음에 어려운데 나중에 쉬워진다.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독일 안 배워가지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니까 좋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성숙해지면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달라질 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셔요. 처음에는 우리의 상처된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야 이제 너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너도 좀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너가 정말 너의 영혼의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니? 너와의 나의 관계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정말 나를 확실히 믿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10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열심히 재밌게 나가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그때 인생을 보면 주일 인생이에요. 일주를 사는 목표가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0살쯤 되니까 머리가 커지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뭐가 의문이 딱 생기더라고. 내가 교회를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갑자기 그 문이 딱 드는데 점검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점검을. 내 자신을. 내가 그냥 재미로 다녔나? 진짜 믿고 다녔나? 말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고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동영사가 와서 하면은 아멘! 이거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대답하면 아주 그냥 쓰리라!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거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한 건가? 나를 점검하는 1년간 고민했어요. 1년간 고민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결론 내리고 냈을 결론은 하나야. 네가 주님을 얼마나 잘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바꿔서 얘기해보자. 너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 너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 내 자신에 물어봤어요. 너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자. 주님 못 버립니다. 주님 난 못 버립니다.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즐거운 분이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었고 주님 안에서 얻었던 모든 위로가 그 어느 보다 뛰어납니다.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버릴 수 없다면 주님 있는 사람 맞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자기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만이 주님의 그 위로를 받을 때 그 마음이 복되고 그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슬픈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는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첫째 되신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재밌는 게 많고 즐거운 게 많고 날 기쁜 게 많은데 그 중에 주님은 하나를 파묻혀버렸어요. 주님과 다른 게 대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꺼져갈 때, 모든 것이 하나씩 끝나갈 때,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갈 때
주님만이 남아서 주님만은 나에게서 떠나면 안 된다고 내가 붙잡을 수 있다면 그분이 가장 첫째된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상태를 보면 절망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위로를 받는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기에 애통하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방의 상대의 문제를 쉽게 바라보고 함부로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던지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자식들이 제일 자식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부모가 제일 많이 상처를 주나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한 말들, 자녀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위는 있지만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교육적으로 말해야 되고 그의 정말 미래를 축복하는 마음을 말해야 되고 신앙으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말은 툭툭 던진 말이 아이들 다 상처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던진 말들이 주변 사람을 상처 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어 있다는 것이 슬픈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주의 깊지 못한 그런 행실 하나로 인해서 주님께 나온 길을 막아버리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계속될까요? 그건 자기를 바라보는 애통의 눈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탄식, 자기의 절망의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의 원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자꾸 바라볼 때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돼서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평신도 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청년 때는요, 교사하고 뭐 성가대고 하면요,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청년이라고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새벽 기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그냥 수요일에도 직장 끝나고 나면 못 오니까 끝나고 와봤더니 끝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에휴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 그냥 포기하다 수요일에도 포기했어요. 그런 시간인데도 교사하고 성가대만 해도 1등 성도야. 목사님이 일꾼이라고 치켜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런 줄 알았죠. 총각이 집사가 돼서 총각 집사야. 믿음 좋은 총각 집사. 근데 신앙을 하고 전도사하고 목회하니까 갈면가서 신앙이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이렇게 진짜 말 한마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됐어요. 내 말 한마디에서 덕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선교제 가서도요, 제가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선교지를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단 한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번 집회를 끝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은 전하면 안 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막막한 바다에서 뭘 건지는 기분이 들 때마다 신앙이 더 오래되고 깊어지고 성숙하려고 할수록 더 힘들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통해야 모두가 삽니다. 나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 눈에도 내가 애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숙한 사람이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자신을 향해서 다시 한번 통곡과
한식의 시간이 절실할 때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무감각해지고 이런 기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온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주십니다. 복받을 시즌도 있고요, 축복받는 시즌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는 시즌도 있고, 자식들과 하나가 되는 시즌도 있고, 모든 시즌이 있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 애통에 대한 시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를 더 가까이 하시려고 날 부르시구나 하고 돌아와야지. 요즘 내가 그런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하고 쉽게 넘어가면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으니까 그 습관을 끌어안고 애통해야 됩니다. 지금 애통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와 시련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하늘 앞에서 우는 자입니다.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앞에서 우는 자입니다. 오직 하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죠. 저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분들 봐요. 교회 온 지 특히 얼마 안 된 분들 와서 하나님 만나면 저 밑에 기도실에서 얼마나 다행했어요. 예전에는 저쪽에 있을 때 예배대 하나잖아요. 와서 자기 애통을 마음에 들어갖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나가던 교인들이 저기 뭔 일이 생겼나? 부부가 대판 싸웠나?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우나? 너 돌아가셨나? 근데 제가 그 심경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정말 애통할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 앞에서 정말 대속통하고 웁니다. 그렇게 웁니다. 왜? 주님이 내 속에 움직이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이 토해냈듯이 대속통이 터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나로부터 온 겁니다. 예전에 소사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와서 기도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와 싸우고, 또 시어머니 편을 든 남편과 싸우고, 또 거기에 뭔가 대변하는 시민들 다 싸우고, 또 그걸 또 말리는 친구와 싸우고, 다 싸웠어. 어떻게 인생에 내 피해 하나도 없냐고 막 화가 그냥 이렇게 나고.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나와서 봅니다. 야, 너 내 말 듣기 시켰지만 내 말 좀 들어봐. 너 네가 문제 있는 것 같아. 어디 너만 옳고 다 나쁘니? 너 다 싸웠잖아. 네 편 하나도 없잖아. 너 화나면 그냥 화를 멈출 줄 모르잖아. 너가 문제 있어. 너 가서 치료 좀 받아야겠다. 친한 친구라니까 그 말 듣고 생각이 좀 달라져갖고 기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회개시키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았죠. 그리고 들어갔는데 그날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시어머니도 애가 타는 거예요. 얘랑 싸운 뒤로 손자손녀를 보여주지 않아. 그러니 이천 고문이야 됐어. 근데 며느리가 전화 딱 받는데 야, 이게 얘가 무슨 말 하려나 더 두려운 말을 했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냥 대뜸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 집 너무 간섭했어. 사는 손자손녀라고 너무너무 내가 그냥 너무해서 내가 너희 마음을 사랑해 미안하다. 둘이 대성통곡하고 전화 붙들고 울고 불고 해결하니까 다 풀려버렸어요. 내가 어린 말하시는 걸 주면 내가 애통해낼 사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장소에 찾아오십니다.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 위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자기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눈물과 탄식을 주님께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애통해본 사람만이 애통하는 심정을 아십니다.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큰 질병을 알아본 사람만이, 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그걸 압니다.
우리 주님이 심한 통곡과 좀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그 심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명절이 되면 즐겁기도 하지만 명절 후유증도 크잖아요. 명절 후유증 큽니다. 다 만나서 화목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명절 되면 뭔가도 갈등이 있고요, 힘들기도 하고요, 특히 면회문도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염려에 떠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그 상대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가진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인도함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 큰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났든지 자기를 돌아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옵니다. 야곱이가 에서랑 철저히 원수가 됐지만 야곱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아니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에서가 야곱 불쌍히 여기고 끌어와서 그냥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하면서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또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많이 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그 전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음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외부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내부에서부터 돌이키고 하시고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한번 철저히 회개하고 또 이 회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회개한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루하루 넘기지 마시고 그날 애통하고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전진이 일어나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참 자기를 발견하고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로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